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자, 성경을 다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 구조 속에 어떻게 영적 전쟁,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를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그 1장에서 3장은 이론과 교리에 대한 부분, 또 4장에서 마지막 6장까지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제가 부록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부록은 아니고요. 꼭 요거를 넘어가야만, 요 영적 생활을 알아야만 이 앞에 모든 게 완벽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교리를 알고, 내가 신앙의 이론을 알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열심히 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해도 이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실은 저 두 가지에만 해도 완벽한 구조예요. 이론과 실천적인 부분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악한 마귀의 세력, 아무리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일 거예요. 저런 세계가 있어요? 지금 IT 시대이고, GPT 시대이고, 최신 컴퓨터가 운행하는 시대, 로봇이 나오는 시대고,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구경할 수 있는, 이제 우주선이 왕복이 아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올 건데 이런 영적 세계가 과연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론을 알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이 영적 세계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열정과 열심을 가진 성도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예배하지만 이런 영적 생활을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시험이 와요. 내가 열심히 충성해도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요. 내가 좀 부족한 건가? 내가 좀 열심히 부족한 건가?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되나? 예배를 더 해야 되나? 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집안이 좀 어려운 일이 없나? 요즘 이상하게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뭔가 다른 영적 생활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걸 했어요. 근데 여전히 고난이 와. 내가 올해는 큐티를 더 했어.
그런데 내가 더 아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고난이 오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오죠?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해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나요? 내가 얼마만큼 충성해야 고난이 안 오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나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나의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충성을 안 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게을러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 생활을 잘 못해서 아픔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고난이 오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충성해도요, 아픔은 오고 병원 가야 되고요. 사고도 일어나고요. 갑자기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고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온 것으로 알고, 내가 뭔가 열심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이용해요. 성도님, 열심히 부족해. 아유, 더 충성해. 하나님이 복 주셔. 더 충성해. 정성이 부족해.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성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요. 보기는 좋죠. 막 구석구석 봉사하고 활발하고 보기 좋죠. 영이 죽어가는 건 보지 못하고, 그들이 왜 열심히 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해.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들어. 고난이 와. 그러니까 거기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이비가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 이단에겐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성경 보고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전도 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이단에겐 없는 게 있죠. 진리가 없죠. 우리에겐 진리가 있죠. 진리를, 열심을 덮으려고 그래요. 이단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 열심이라는 포장으로 나는 진리인 척 열심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들썩들썩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늘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쳐요. 그러다가 그 지침을 통해서 결국은 다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르침을 깨닫고, 아, 나의 문제가 아닌 영적 세력의 문제구나. 내부의 문제가 아닌 악한 영의 유혹이고 악한 영의 공격이고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서 나의 문제, 나의 열심, 나의 신앙, 저는 우리 성도들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목사는요, 걱정돼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왠 줄 알아요? 본전 생각날까 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미. 열심히 한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뭐 해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줘?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열심을 왜 하는지 그 기준, 그걸 여러분 자꾸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있고 열심히 안 한다고 믿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나 제가 보는 건 한 가지, 예배. 예배에 목숨 거느냐.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느냐. 주방 봉사하러 오느냐, 예배하러 오느냐. 다른 일 하지 않아도 예배하러 오느냐.
아무 일이 없어도 예배하러 오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열심으로 믿음의 분량을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속아요. 그러다 나중에 무너져요, 교회가. 열심히 해서 막 세워요. 그러다가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올 때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문제를 알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왔다. 문제가 일어났다.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이건 안 올 거야.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올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고난은 와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오다가 교통사고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가 사고 나야 되나요? 안 나면 좋죠, 목사로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시험해요. 어떻게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든 그 시험을 깎으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계속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가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새로운 게 아니구나. 아,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예배 시간에 졸아서가 아닌, 그냥 내 안에 문제가 오는 것, 자연스러운 것, 올 것이 왔구나를 생각해야만 그 다음 플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죠. 왜? 악한 영은요, 교회에 부응하는 꼴을 못 봐요. 성장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작년에 올해 목회 계획을 짤 때 작년에는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는 사순절에 맞춰 이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이제 지금부터 광고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가장 싫을까요? 사탄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을 멈추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을 흔듭니다. 갑자기 아프고요. 갑자기 일이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 아닌,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닌, 기도 안 해서가 아닌 영적 싸움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올 게 왔구나. 아, 기도하려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 더 예배하려니까 이러는구나. 뭔가 내가 좀 올해 큐티 좀 해볼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외부의 세계를 모르면 내부를 공격해요. 아무개 성도 탓이고, 아무개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아무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내부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탓, 장로님 탓,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성도들은 이래서 안 돼 라는 등등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외부의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성도들 간에 전쟁하게 만들, 이게 마귀의 간괴예요. 보이지 않아서 성도들과 갈등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잊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시간 기도 광고 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1000 광고 이제 하겠습니다. 3월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와, 기대가 된다. 아유, 하고 싶다. 기대가 된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 기대가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악한 영은 또 다른 마음 줘요. 아니, 무슨 기도야? 또 그거야? 아니, 재미없어. 나 바쁜데? 무슨 1000시간 기도 운동이야. 왜 꼭 1000시간 해야 돼?
그냥 100시간 하면 안 돼? 왜 꼭 1000시간이어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는 것, 악한 영이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뿌릴 때 이것을 분별하고, 아, 이 생각은 악한 영이 주는 거구나. 예수에는 물리쳐야지.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계속 큐티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묵상할 때 결국은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영적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그 좋은 기도 시간을 아예 부정적으로 봐버리는, 기도하자는 건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주면서 그 기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문제, 아유 저 성도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부정적일 수 있어요. 악한 영은 계속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뿌려놔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물리치느냐, 영의 생각으로 이겨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무엇을 능히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고 있으세요? 마귀의 간궤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람을 대적해요. 사람을 공격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제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옆 사람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암흑의 탓, 암흑의 문제, 그렇게 자꾸만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 사랑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그대로 살아가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공동체에서도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나보다는 공동체를 더 무시하고 공동체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필요해요. 하지만 아세요? 교회에 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행복론에 빠져서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은혜가 없대.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살살 녹여주고 재밌어야 말씀이 좋고 내 말씀을 찌르고 안 좋으면 그 말씀은 나쁜 말씀이래요.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의 감정의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행복 느껴본 적 있으시죠? 여전히 어려워, 힘들어, 고난이 왔어. 그런데 하루하루 이겨내는 그 감사, 하루하루 버티면서 주시는 은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은데 행복하진 않은데 그 행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것,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그것에 주시는 만족감, 그것에 주시는 감사, 이게 행복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편안한 것,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간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345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여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해요. 결국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서게 돼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순간 공동체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경건의 말은 있어요. 말은 잘해. 그런데 경건의 행동은 없어요. 말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비판은 하는데 희생하지 않아요.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고 공동체를 비평을 하는데 공동체를 위한 일은 하지 않아요. 창조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사랑하니까. 희생하지 않거든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점점 갈수록 나를 사랑하다 보니 희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열심히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니까 믿음 있구나 경건하구나 이거로만 아는 창조하는 일 새롭게 세우는 일 무너지게는 하는데 세우지 못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하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말하냐?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다시 배우란 얘기예요.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그렇죠.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이 얘기예요. 너 좋은 선생 뒀다. 내가 배운 거 기억해라. 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난 겁니다. 잘 배우십시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기억해. 그거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15절.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그렇죠. 성경 다시 봐. 성경을 다시 깊이 보란 말이야. 그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17절에 온전함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란 얘기야. 그 성경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나를 좀 보면서 그렇게 그걸 분별하라고 성경을 보는 거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보는 거고 그렇게 나를 살아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모든 선한 일을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만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제가 예배위원들 늘 미리 와서 기도해요. 참 감사해요. 순종해 주셔서. 미리 와서 예배하면 제가 그런 기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자랑이 되지 말고 내가 좀 섰다고, 내가 이거 한다고. 저나 여러분 다를 거 없어요. 저도 예배예요. 저도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뭔가 맡았다고 속된 말로 뻐기지 말고 그냥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 예배위원 섬기잖아요. 저는 집사 이상 되면 다 세워요. 뭔가 헌금위원이든 때가 되면 기도도 시키고, 어느 교회 기도는 워낙 교인이 많은 교회들은 뭐 집사님들도 기도하기 어려운 교회들도 많잖아요.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맡은 거 떠듬떠듬 해도 괜찮아요. 적어서 한마디라도 하는 것. 뭐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그 분별, 나의 소욕이 아니라, 자기 소욕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잠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잠언 18장. 구약이에요. 잠언 18장. 구약 931쪽. 구약 931쪽. 잠언 18장 1절 2절. 이번 주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잠언 18장 1절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고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자기 소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만 따라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를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이런 신앙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이게 악한 영의 시험이에요. 그렇게 나를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해. 너의 소욕을 맞춰야지 교회가. 왜 교회가 너한테 맞춰? 교회가 너가 왜 교회에 맞춰? 교회가 너에게 맞춰야지.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제가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청라 지역이 막 신도시 개발이 막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청라 거기를 전도하려고 열심히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도 이제 새로 건물을 짓고 교회들이 막 이제 교회도 이제 새로 짓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어느 교회가 큰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예배실, 극장식 의자 200석 완비. 극장식 의자 200석 완비. 이게 교회에 그냥 그 입주자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보여주는 그 플랜카드 한 장. 보여주는 거죠.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극장식 의자가 아니라.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열심히 예배하세요. 극장식 의자든 불편한 의자든. 자꾸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하게 되고, 뭔가 서비스가 부족하면 서비스 좋은 교회로 찾아다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서비스는 부족해도 물론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씩 또 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그거 없어도 예배할 때 주시면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감사해요. 우리는 극장식 의자 기대하지 않잖아요. 주시면 감사하죠, 뭐. 그렇죠? 주시면 감사하죠. 네. 기대하지 않아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이 왕이 돼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 사사기가 결국은 타락한 사사가 돼요. 알죠?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 얼마나 타락한 사사인지 우리 알잖아요. 나실인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이 자기 소유를 얼마나 싸우며 이기느냐의 우리의 시험과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나를 이기신 분이 계세요. 나의 이기심, 자기의 소욕, 자기의 의사를 내려놓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보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 363페이지. 363페이지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니라?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찢어지셔서 그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죽으심,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임으로 그 십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임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를 닮았기에 예수를 알기에 나를 사랑을 넘어서 24절 서로 무엇 보아? 무엇 보래요? 사랑과 선행을 무엇하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공동체 못해요. 왜? 내가 져야 되거든요. 어울리려면 내 감정 놔야 돼요. 맞춰주려면요 내가 참아야 돼요. 아유 참지. 아유 내가 그냥 말하지 말지. 왜? 그래야 공동체가 돼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티내지 맙시다. 티내지 않는 게 섬기는 거예요. 티내지 마세요. 그래서 25절에 모이를 자꾸만 패해요.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해요. 공동체를 방해해요. 자꾸만 유튜브 보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네 편한 대로 예배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필요하지만 그게 내 신앙의 전부로 이끌어가요. 자꾸만. 그래서 이러한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임을 알 때 우리는 그 다음 35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너 잘하고 있어. 이미 충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미 잘하고 있으세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마다 왜 자꾸만 부끄러워하세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 나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왜? 알아요 주님. 이미 여러분 넘어진 거 너무 알고 넘어질 거 알고 계세요. 다음 주에도 넘어질 거 알고 있고요. 죄 지을 거 알고 있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와. 인내함을 필요한 거죠. 36절에 인내가 필요. 왜? 매일매일 시험이거든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무엇할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내가 조금 열심히 부족하다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 조금 내가 권사나 돼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것도 내가 넘어지나? 내가 이것까지 흔들리나? 그러면 자꾸만 뒤로 물러가. 그거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악한 영의 시험이에요. 담대하게 나는 물러가지 않아. 난 멸망할 자가 아니야. 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 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무엇이 왔구나? 무엇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걸 알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알고 있어. 영적 시험인 거 내가 알아. 우리가 이기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내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를 통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영적 세력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악한 마귀의 간궤를 대적할 줄 아는 강건한 믿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